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다른 데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신앙의 그런 구분을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이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단계의 신앙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이것을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성향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체험한 이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로 삼는 거죠. 내 신앙의 형성되는 기반, 기초, 이런 반석은 내가 어느 날 어떤 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하는 그런 고백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많이 아프셨던 분들이 기도했더니 몸이 나았어요. 이런 경우에 그 체험을 잊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물질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경우가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주 정말 자유로워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가족관계, 또 주변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정말 구설수요로 괴롭힘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다가 기도해서 해결이 됐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한다든지 또 직장에서 승진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로 계속 노심초사하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좋은 결과를 내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경우에 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반으로 삼게 되겠죠.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구나 하고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측면이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복잡하게 계산할 것이 없어요. 신앙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여러 비교 또는 믿음의 단계, 무슨 구원의 과정, 이거 알 필요 없이 내가 직접 어느 날, 언제, 어떻게 겪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간단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직접적인 체험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신앙의 자산이 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인간이 경험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경험의 산물이다. 인간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직접 겪은 것들이 나에게 쉽게 믿음을 주고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단순하고 심플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보게 되면 좋은 면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면도 맞물려 있어요. 좋은 면은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또 성경을 많이 알지를 못해도 내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 내가 직접 겪은 거니까 쉽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는데 무슨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멸륭한이 있고 이런 과정을 다 들여다보지 않아도 쉽게 빨리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장점이 있으면 제한점도 있겠죠. 장점과 반대되는. 여기 몇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겪은 체험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부가 아니라고. 그야말로 부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에도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 우리의 신학 지식은 파편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항상 제한점을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부분을 안 본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맞아요. 우리가 흔히 듣는 어떤 비유 중에 코끼리 만진 격. 어떤 사람은 코끼리 앞다리를 만져보고 장님이 맹인이, 어떤 사람은 옆구리 만져보고 코를 만져보고 각기 다른, 코끼리는 이렇다더라, 다른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 만진 것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한계를 알아야 되죠. 신앙생활에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을 우리가 자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쇼킹한 결말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놓치셨어요? 온전한 것이 올 그 즈음이 되게 되면 이 부분적인 것이 폐하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이것이 신앙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분명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있다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날이 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폐하여지는 거예요. 그런 리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의 맥락을 쫓아가 보게 되면 부분적인 것 이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체험 위주의 신앙이 내가 확실하고 단순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심플하죠. 그런데 그것 위주로 가다가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여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어릴 때 입던 옷 지금까지 입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입던 옷, 저도 바지 사이즈가 그렇게 넓어질 줄 몰랐죠. 저는 표준 사이즈 32를 입다가 32는 이제는 걸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맞는 사이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입던 사이즈, 어릴 때 입던 옷도 버려야 되는데, 어릴 때 하던 플레이, 그런 놀이도 어른이 돼서는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될 때는 이 어린아이 일, 부분적인 것이 폐하해진 것처럼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내가 겪고 체험한 것이 전부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험이 똑같은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이 경험을 받아들이는 체감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동등한 존재이지만 서로 태어나면서 다른 환경에서 출발했고요. 다른 집안에 태어났고 성장 과정이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가 무슨 경기도 도민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는 각기 다른 좀 전에 과거의 내 모습들을 가지고 모아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어제, 그저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비교해봐도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축적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똑같은 조인이지만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가 다른 체험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각기 다른 표 찍으셨죠?
그거는 함부로 보는 게 상책인데, 뭐,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후보가.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표를 보니까 절반은, 대한민국 사람 절반은 이쪽 후보 찍었고, 절반은 이쪽 후보 찍었습니다. 맞죠? 거의 절반인데, 살짝 이렇게 이제 조금 더 한쪽이 많은 것 뿐이죠. 가령 어떤 집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집에서 자녀가 성장을 했다. 뭐 큰 놈 작은 놈 다 있겠죠. 똑같은 집안의 환경인데 어떤 아이는 그때 비록 가난은 했지만 그래도 낭만 있었고 행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가난하지만 부모와 함께 뭐 이렇게 풍부한 반찬 아니어도 맛있게 그냥 반찬 한두 가지 가지고 뭐 노래도 보면 조개 껍질 묶어, 윤영주 노래 뭐 이렇게 반찬은 한두 가지, 집 생각 나지만은 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밥이 새까맣게 타버려 못 먹어도, 이런 가사가 줄줄 나오네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야 그게 뭐야, 밥도 탔고 모기가 물고 뭐 김치밖에 없고 이게 뭐냐고 투덜거릴 수가 있고, 야 그래도 이거 어디야, 바다가 있고 가사에 보면 그녀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반찬은 별로 없고 밥이 좀 탔어도 어떤 얘기, 바다가 있고 낭만이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 어려운 가정에서도 그때가 그래도 행복했노라. 같이 부모, 엄마, 아빠 함께 아주 오손도손 가난했지만 머리 맞대고 살던 때, 그때가 오히려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집안의 아이가 어떤 다른 녀석은 생각도 하기 싫다.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추억도 하기 싫다. 너무 가난하고 비참했다. 자존심은 상하고 정말 그 어떤 쓴뿌리가 생겼다. 그래서 돌아다 보기도 싫을 만큼의 기억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로, 똑같은 환경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같지 않을 수가 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오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다른 게 나옵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들 외에는 생략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부분을 성경이 기록을 해 놓았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교만한 것들을 꾸짖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책망한 겁니다.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15절에 그 말씀을 듣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정말 생뚱맞고 전문용어로 뜬금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자기 일어나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떡을 먹는 게 복되도다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식사하는 자리였긴 하지만, 떡을 떼는 자리였긴 하지만, 우리 주님이 떡을 떼는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을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여기 떡을 먹는 게 너무 좋아요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답답해지신 우리 주님께서 14장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비장하게 결말을 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똑같은 일을 겪을 때도 사람마다 내가 자란 환경에 따라, 신조에 따라, 관점에 따라 경험의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것만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 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성경에 말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썩어지는 변질되는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다가 과학자들이 그 고기를 깜빡 잊고 어떤 이제 시원 데 두지 않고 여름에 그냥 두었다가 상해서 썩어서 거기에 이제 벌레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과학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벌레가 생겼으니까 생명의 기원은 벌레다 하고 이런 잠꼬대 같은 학설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있다가 썩어져서 벌레가 생기고 변질되고 있다가 없어지고 낡아지고 헤어지고 죽먹을 수 있는 불완전성의 것의 형태를 취하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다 같은 맥락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신앙생활에서도 성경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는 먹고 사는 육체만을 가진 존재가 아닌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내 몸을 살찌우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영혼의 양식을 취함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잘못되면,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정신이 잘못되면 이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영혼이 잘못되면 정신이 차려도 그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사람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려면 정신이 올바로 세워져야 돼요. 정신이 올바로 세워지려면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위치에 놓여서 건강한 그런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것은 지혜로운 답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 눈으로 다 보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욥기서 38장 2절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자신의 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38장 39장이 하나님이 계속 길게 욥에게 책망조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 것은 좀 정신 차리고 긴장해 들어라 이 말이에요.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이고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셔 지구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욥이 그 자리에 있었나요? 있을 수가 없죠.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눈 뜨고 봤냐고요? 어떻게 봤어요? 볼 수가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로 저도 재판을 해보니까 그런 용어가 이제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부존재, 어떤 이유가 부존재하다, 이런 용어를 그 판사들은 좋아합니다. 부존재. 부존재예요. 욥이 그때 눈 뜨고 보고 체험할 그럴 일이 없죠.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죠. 부존재. 그래서 욥기 40장 4절에 욥이 하나님의 긴 책망대 말씀을 듣다가 대답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욥이, 똑똑한 욥이, 그 믿음으로 행했던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할 수 있는 말은 손으로 입을 가릴 뿐밖에 없다는 얘기. 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알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욥과 하나님 관계는 아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내가 태어나기 전 그 사람의 부모의 처녀 총각 시절을 아냐고요? 눈으로 볼 수가 있었냐고요? 가능하지 않죠. 그 사유가 부존재라니까요.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사람이, 태어난 지금의 어떤 성인이 내가 태어나기 전 부모의 처녀 총각 청년 때의 일을 볼 수가 있었느냐고요? 볼 수가 없죠. 그냥 복잡한 일을 얘기 안 해도 그냥 우리 자신만 봐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는 안 믿어? 그런데 부모가 청년 시절을 거쳐왔다는 걸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래서 눈으로 안 봤다고 안 믿을 거야? 믿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지요. 들어서 알잖아요. 또 나를 낳아준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기를 거친 거를 내가 알죠. 눈으로 봤어요? 안 봤지만 아는 거죠. 믿어서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황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옛날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물리, 화학, 이 땅에 원자, 분자 이런 거 있잖아요. 중력,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런 거 안 보여요. 원자, 분자, 중력은 안 보이지만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이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예배자 한 분 한 분 속에 다 뇌, 심장 갖고 계시죠?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으면 이 세상 떠나는 날입니다. 아니 사람이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내 안에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다 심장 있고 뇌가 있고 폐가 있는 걸 다 아시네요. 보지 않고도 안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우리 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 자유평등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념이에요. 이념.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앞날을 위해 미래를 향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열심히 땀 흘리 노력하는 그 미래,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미래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살면서 접하게 되는 모든 시간이 그 사람의 미래죠. 그 다음에 때로는 아내의 눈물, 때로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눈물, 때로는 자녀의 눈물. 그 눈물을 분석하면 물이죠, 물, H2O. 그 다음에
무슨 염분, 염화, 나트륨, 칼슘, 계면 활성유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한 그 소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물하고 계면 활성제하고 염화, 나트륨, 칼슘 이런 걸 섞으면 그 아내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부모의 눈물을 알 수 있어요? 자식의 아픔의 눈물을 이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H2O 물이 보이고 계면 활성제가 보이고 이것은 볼 수 있지만 정말 부모의 눈물을 짓는 부모의 마음을, 뭔가 아픔을 당해서 울고 있는 자식의 그 아픔을, 또는 마음이 상해서 울고 있는 나 안에 있는 남편의 마음을 내 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마음에, 정말 내 마음속으로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보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것, 죄사함의 문제, 구원 문제, 은혜와 평강, 이런 훌륭한 단어들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 속으로 깨달아지는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구제할 때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구제는 이웃에 관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신앙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신앙에는 그 신앙의 행위를, 내가 믿음이나 내가 옳은 일,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행위를 사람들에게 나팔 불거나 자랑하거나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세리가 정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세리가 가슴을 치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것 대신에 사람에게 보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것을 알리고 이런 신앙 가게 되면, 그렇게 칭찬받으면 성경은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6장 1절 2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때에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받을 상이 없어요, 이제. 천국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애쓰는 신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믿는 신앙,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앙, 보이지 않게 하는 신앙, 세 번째는 다시 역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 또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육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거지만 중요한 말씀의 진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알리도록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걸 직역하면 그것을 읽는 자가 뛰어갈 수 있게 하라, 이런 거거든요. 뛰면서도 읽어라, 읽고 뛰어라, 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한데, 복음을 내가 이제 첫 번째는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도 복음을 빨리 접할 수 있게 알게 하라는 것이고요. 복음을 내가 만난 사람은, 알게 된 사람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삐 뛰어서 또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두 개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달려가면서 읽게 하라. 이 하박국 때의 상황이 결코 평안하지 않은 때예요. 요동치고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세를 다녀서 이 땅의 영적 환경은 어둡습니다. 아주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아주 더 힘을 모으고 진실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그런 때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표현에 의하면은 악인들이 오히려 흥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그런 때, 어려운 때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통해서 말씀이 내 주변 사람에게 자꾸 보여지게, 들려지게, 깨달아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 받은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려야 돼요. 여러분, 저도 총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간혹 보내셔요. 보내시는데 집에는 택배가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시간에 집에가 없어서 이제 일 보다가 총회에서 했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서 택배를 선물 온 거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확인을 정확히 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바로 또 연락이 옵니다. 뭐 이렇게 택배 안 왔어요? 뭐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받았습니다. 내가 뜯어보지 않았지만 너무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좋은 것을 받았을 때는 정말 잘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해 주는데 속으로만 그래 잘 먹었어. 이게 아니라 정말 고맙습니다.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내가 입을 열어 외치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우리 주님의 고치시는 명령을 받고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순종했더니 몸이 나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은혜,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정말 나에게 평강 주셨다고 하면은 이것을 소리내어서 내 주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셨어도 그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밥을 차려줘도 기쁜지 안 기쁜지. 어떤 분이 이제 음식을 차려주는데 제 아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음식을 딱 차려줬더니 보니까 맛있게 먹는 이제 그걸 봤는데 다 먹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뭘 넣기에 이렇게 매워요? 자, 뭘 넣기에 이렇게 매워요는 고맙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이 안 되지. 내가 이의제기했어요. 아니, 맛있게 먹었으면 맛있다고 하고 조금 맵네요 할 수도 있지만 다짜고짜로 뭘 넣기에 이렇게 매워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좀 더 들어보라고. 그러더니 매우니까 맛있네? 그러더라고. 참 고약한 인사네.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맛있네요. 아주 그냥 매콤하니 맛있네요. 한 문장이 될 거를
뭘로 이렇게 매워요? 하면 듣던 밥 차리는 사람이 열불 날 수도 있죠. 뭘로 이렇게 매워요? 그럼 처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여러분 내가 바로바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아멘도 하시잖아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화답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귀한 축복의 명칭을 주신 이유를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성도님들 사랑하고 식탁 교제를 하고 베풀고 격려하고 서로 챙겨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도 전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그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어떠한 것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좋은 것들은 자꾸 보여주시고 알리신 그런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받은 것은 입으로 신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신하는 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것을 내가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 혼탁하고 어려운데 갈수록 사랑이 식어져. 서로 비난, 비판, 또 갈등 분열의 때입니다. 이럴 때 정말 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을 잘 믿는 예배자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택정해 놓으신 것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발견하고 깨닫는 예배자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귀한 것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주변 사람에게 믿음을 알리고 보여주셔서 육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그런 신실한 복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내게 믿음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본문과 같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단계를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를 거쳐 눈에 보이지 않게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입을 열어 전파하고 알리고 알게 하는 그러한 충성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직장 위에, 또한 기도 제목에 관계된 모든 일들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 관리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